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3권 카르타고에서의 공부 1장 사랑의 열정. 나는 카르타고로 왔으며 내 주변 도처에서는 치욕적인 사랑의 프라이팬이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랑에 빠져보지는 않았지만 사랑하기를 시작했으며 알 수 없는 부족함 속에서 덜 부족한 나를 싫어했습니다. 사랑하기를 사랑하면서 무엇을 사랑하여야 할지 찾았으며 안전함을 그리고 함정이 없는 길을 미워했습니다. 내 내면의 양식인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 자신에게 굶주려 있었지만 그 굶주림을 견디지 않고 오히려 썩지 않을 음식을 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이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라 속이 더 비어 있을수록 더욱더 구역질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심하게 곪아서 밖으로 내던져지고 불쌍하게도 감각적 접촉에 의해서 비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내게는 달콤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를 누릴 수 있다면 한층 더 달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정의 샘을 욕망의 흐린 물로 더럽히고 우정의 순결을 욕정의 지옥으로 흐리게 했지만 수치스럽고도 천박하게 지나칠 정도로 공허하게 겉만 우아하고 멋지게 꾸몄습니다. 나는 사랑에 붙잡히기를 욕망하다가 사랑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시여, 당신은 나의 쾌적함에 너무 좋게 많은 쓸개를 뿌려주셔 주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았으며 기쁨의 사슬에 도달하여 기꺼이 힘든 매듭에 함께 묶였지만 그것은 질투, 의심, 두려움, 분노, 그리고 싸움으로 불타는 쇠째찌게 얻어맞는 것이었습니다. 2장 영국과 사랑. 내 비참함의 이미지들과 내 불더미의 불쏘시개들로 가득 찬 연극들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당하는 것은 원치 않으면서도 슬프고 비극적인 것을 보고 괴로워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객은 연극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려고 하며 고통 자체는 그의 쾌감이기도 합니다. 비참한 광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일들로 더욱더 자극받을수록 그는 더욱더 그러한 감정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혼자 참을 때는 비참함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을 경우에는 보통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꿈에는 연극 무대의 일들의 결국 무슨 자비입니까? 여기에서 관객은 도와주도록 재촉당하지 않고 단지 고통으로 초대받으며 고통이 더 가득 찰수록 이러한 허구의 작가를 총애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거나 꾸며진 인간의 불행이 이렇게 연출될 경우 관객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경멸하고 비난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낀다면 관객은 긴장하여 기쁨을 느끼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눈물과 고통을 사랑합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비참하게 되기를 싫어하는 데 비해서 자비롭기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지 않으므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 우정의 혈관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혈관은 어디로 갑니까? 그 혈관은 어디로 흐릅니까? 무엇 때문에 그 혈관은 끓는 역청의 급류 속으로 치욕스러운 욕정의 거대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늘의 맑음으로부터 버림받아 내던져진 우정 자체가 제멋대로 변하며 소용돌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비를 거절하여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고통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여, 더러움을 피하라. 만세에 칭송하고 드높일 우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더러움을 피하라. 지금도 나는 여전히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풋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수치스럽게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기뻐했으며 그것이 연극에서 상연되는 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헤어질 때면 나는 그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두 가지를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해로운 쾌락을 잃거나 불쌍한 행복을 상실하여 계속 고민하는 사람보다 지옥 속에서 기뻐하는 자를 한층 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한결 더 참다운 자비지만 이러한 자비 안에서 고통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자는 사랑의 의무 때문에 높이 인정받아야만 할지라도 우애를 가지고 동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파할 것이 없기를 전적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불가능하지만 심술궂은 선심이 있다고 합시다.
참답고 진실되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신이 불쌍하게 여기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고통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사랑받아야 할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높이 그리고 한결 더 순수하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 하나님, 당신은 아무런 고통에 심한 상처도 입지 않고 한결같이 자비롭습니다. 그 누가 이런 것에 적합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비참하게 고통받기를 사랑했습니다. 꿈에는 연극에 등장하는 타인의 슬픔이었지만 배우의 광대놀이가 매우 즐거웠고 나는 심히 매혹당해서 눈물을 쥐어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기적입니까? 그때 당신의 양떼에서 떨어져 나온 가엾은 양은 당신의 감시를 견디지 못해서 더러운 옴이 옮은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고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경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해보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층 더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허구를 듣는 것은 피부가 긁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긁힌 손톱 자국은 염증과 피고름으로 흉측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것이 삶이었을까요? 3장 사랑과 젊은이의 불순함. 그런데 멀리서 당신의 자비가 믿음직스럽게 내 위에서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다란 죄악으로 멀리 떨어져 버렸고 불경스러운 흥미거리를 따랐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고 불신의 밑바닥과 요사스런 악마의 섬김으로까지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내 악한 행실들을 제물로 바쳤고 당신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당신의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는 당신의 교회의 벽 안에서도 감히 생생한 욕구에 사로잡혔고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신은 나를 한층 더 무거운 벌로 때렸지만 그것은 나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나의 피난처여, 나는 저들을 동료 삼아서 당신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뻣뻣한 목으로 방황하였고 당신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사랑했으며 사라지기 쉬운 자유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일컫던 그런 학문들도 소송 법정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나는 속임수를 쓸수록 그만큼 칭찬받아 그 학문들에서 뛰어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눈먼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인간의 장님됨입니다. 그리고 수사학 학교에서 이미 나는 더 뛰어난 학생이 되어 오만에 차서 기뻐했으며 자만심으로 부풀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주여, 나는 깡패들이 행하던 파괴와는 전적으로 멀게 훨씬 차분했습니다. 깡패는 흉하고 악마와도 같은 이름이지만 멋진 행동거지의 표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뻔뻔하게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벗삼는 것이 가끔 재미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말하자면 파괴는 언제나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초학자들의 수줍음을 거칠게 괴롭히고 이유 없이 경멸하면서 내던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악의적인 기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처럼 악마의 행동에 가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깡패 말고 어떤 명칭으로 더 참답게 일컬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남들을 비웃고 속이기에 앞서서 악마가 그들을 조롱하고 속였으므로 그들 자신이 먼저 완전히 파괴되고 나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장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다. 그런 자들 중에서 당시 나는 웅변 교과서를 배우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나는 인간의 헛된 기쁨에 의해서 해롭고 바람과도 같을지라도 빼어나기를 욕망했습니다. 보통의 배우는 과정에 따라서 나는 이미 키케로라는 사람의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의 문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찬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자체는 철학계의 권유를 포함한 것으로 호르텐시우스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의 정서를 바꾸어 놓았으며 주여, 당신 자신에게 향한 내 기도를 변화시켰고 나의 기원과 소망마저도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헛된 희망은 내게서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불멸의 지혜를 생생하게 원하면서 마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서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죽고 내 나이가 19살이었을 때 어머니의 돈으로 그 책을 사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책을 읽은 것은 혀를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혀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은 것이 아니며 그 책이 나를 설득한 것은 말투가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땅의 즐거움으로부터 당신에게로 날아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불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무엇을 행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대한 사랑의 철학이라는 그리스어 명칭을 가지므로 그 책은 나를 철학에 열중하게 했습니다. 위대하고 매력적이며 정직한 이름을 가진 철학에 의해서 자기들의 오류를 색칠하고 장식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와 그 이전에 그랬던 거의 모든 자들이 그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신의 성령이 선하고 경건한 당신의 종을 시켜서 행한 구원의 교훈이 나타납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그런데 그 시절에 내 마음에 비친 당신이 압니다만 나는 아직 사도의 이런 글들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훈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런저런 학파가 아니라 지혜 자체로서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찾았으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얻어서 지니고 힘차게 껴안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이끌려서 불붙고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붙는 정열 속에서도 오로지 한 가지 내 마음을 싸늘하게 식힌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비에 의해서 이 이름은 주여 나의 구원자의 당신의 아들의 이 이름은 내가 아직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여린 내 마음이 경건하게 마시고 깊이 간직해 두어서 이 이름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록 박식하고 세련되며 진실되다고 할지라도 전혀 나를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5장 성서 문체의 간소함. 그러므로 나는 성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성서로 마음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그것이 오만한 자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까지 뻔한 것도 아니며 입구는 낮으며 들어갈수록 높고 신비에 덮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또는 그 발자취를 향해서 목을 숙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말하는 식의 그런 느낌으로 그때 성서를 대한 것이 아니고 튜리우스의 위험에 비교하기엔 내가 보기에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기와도 같은 나의 오만함은 성서의 문체를 싫어했고 내 정신의 예리함은 성서의 내면을 꿰뚫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서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라야 할 것이었지만 나는 어린아이로 취급받기를 싫어했으며 오만으로 잔뜩 부풀어서 나 자신을 어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6장 만이교의 유혹. 그래서 나는 오만으로 미친 사람들, 너무 육체적인 수다쟁이들 속으로 빠졌는데 그들의 입안에는 당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는 성령의 이름 철자들을 뒤섞어서 만든 악마의 덫과 끈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혀로 내뱉는 소리와 소음일 뿐이었고 더욱이 마음은 참다한 것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 그리고 진리라고 말했으며 내게도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느 곳에도 진리가 없었으며 참으로 진리인 당신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요소들과 당신의 피조물에 관해서도 거짓을 말했습니다. 지선이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인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것들에 관해서 참답게 말하는 철학자들마저도 지나쳐 버려야만 했습니다. 오, 진리, 진리.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에서 한 목소리로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속삭일 때 내 영혼의 골수는 내면으로 얼마나 애타게 당신을 동경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당신을 굶주리던 나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것들인 해와 달을 담아 바치는 쟁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피조물이었고 당신이 아니었으며 당신의 첫 번째 피조물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빛나며 하늘에 있는 그런 물체들이라더라도 이들보다 앞서서 당신이 만든 것들은 정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던 것은 저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변하지도 않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는 진리 당신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게는 그 쟁반들에 찬란한 환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통해서 마음을 속이는 저 거짓들보다 적어도 눈에라도 참다운 그런 태양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들을 당신으로 생각하고 먹으면서도 허겁지겁 먹지 못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내 입으로 맛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당신은 그러한 공허한 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로 영향을 취하지도 못했으며 한층 더 허기지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음식이 깨어있을 때의 음식과 비슷할지라도 잠자는 사람은 잠자기 때문에 그런 음식으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환상들은 당신이 지금 내게 말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당신과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저 환상들은 물체적인 환상들, 거짓된 물체들이었으며 하늘에 있는 것이거나 땅에 있는 것이거나 간에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는 그러한 참다운 물체가 확실하며 우리들이 길짐승과 날짐승을 볼 때 그것을 상상할 때보다 한결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들은 전적으로 아무런 존재도 가지지 않은 것들을 한층 더 거대하고 무한하다고 추측하기보다 길짐승과 날짐승의 이미지들을 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아는 그런 환상들을 헛되이 먹고 자랐지만 참답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떨어지면 내가 강해지는 당신, 내 사랑이여. 당신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보는 그런 물체가 아니며 거기에서 우리들이 보는 것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을 창조했지만 그것들을 당신의 최상의 창조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저 환상들로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물체의 환상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존재하는 물체의 상은 환상보다 확실하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물체지만 당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육체의 생명인 영혼도 아니고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은 육체보다 더 나으며 더 확실한데 당신은 영혼들의 생명이고 생명들의 생명이며 당신 자신을 살면서 변하지 않고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당신은 어디에 있었으며 내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나는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랑하였으며 내가 돼지에게 먹이를 주던 곡물깍지를 나에게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법학자와 시인들의 이야기가 이런 거짓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을 죽이는 암흑의 동굴을 떠나서 그린 5가지 원소들보다 시와 노래와 날아가는 메디아는 훨씬 더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와 노래를 참다운 고기 음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르는 메디아를 내가 노래하기는 했을지라도 나는 긍정하지 않았으며 남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어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환상들을 믿었습니다. 슬픕니다. 슬픕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는 지옥의 심연으로 끌려간 것입니까? 그때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고백할 줄 모르던 나는 불쌍하게 여긴 당신에게 고백하는데 진리가 아쉬워서 애쓰면서 몸이 달아올라 당신이 나를 짐승보다 뛰어나게 만든 정신의 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육체의 감각에 따라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었고 내 위에 가장 높이 있었습니다. 나는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고 문간의 의자에 앉아서 말하는 솔로몬의 수수께끼인 사려가 없고 뻔뻔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밖에 있는 내 영혼이 나의 육신의 눈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눈을 통해서 삼키는 그런 것을 내 속으로 되새기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7장 많이 교도들의 그릇된 교리. 나는 참답게 존재하는 다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사기꾼들이 다음처럼 물을 때 나는 바늘 내려도 찔린 것처럼 움직이고 그들에게 동의했습니다.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는가? 그래서 머리털과 손톱 발톱이 있는가?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인간을 죽이며 짐승들로 제사하는 사람들도 의인으로 평가받는가? 인간을 죽이며 짐승들도 제사하는 사람들도 의인으로 평가받는가? 나는 이런 일을 모름으로 혼란에 빠졌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진리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의 결핍이 악이며 나아가서 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눈으로 신체를 보고 영혼으로 환상을 볼 뿐이었으므로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신이라는 것, 그에겐 길고 넓은 사지가 없으며 그의 존재는 양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양에 있어서 부분은 전체보다 적으며 양이 무한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정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한보다 적으며 어디에나 두루 존재하는 정신과도 같지 않고 하나님과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들 안에서 무엇이 우리들을 존재하게끔 해주는지 그리고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참다운 내적 정의도 몰랐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관습으로부터가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율법으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지방과 시대에 따라서 그 지방, 그 시의 윤리가 형성됩니다. 나는 그 정의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고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칭찬받는 저 모든 이들이 의인이 되는 것도 이 법에 의한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하는데 이는 인간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것이며 자신의 관습에 의해 인류 전체의 습관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의 어느 부분에 어느 모장이 알맞은지 모르는 사람이 정강이 바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투구는 발에 신고 잘 맞지 않는다고 중얼대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오후부터는 상거래가 쉬기로 되어 있는 어느 날 오전에 넘겨주기로 약속한 상품을 건네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자와도 같습니다. 또는 어느 집에서 누군가가 술 신분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어떤 노예가 손대는 것을 보거나 누가 식탁 앞에서 금지된 것을 마구간 뒤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한 집안에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된 일이 똑같이 않다고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에게 가치 있었던 어떤 것을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유가 있으므로 저들에게는 어떤 것을 이들에게는 또 다른 것을 명하기 때문이고 양자는 동일한 정의에 복종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날 한 집이라도 구성원들에게 일치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며 이미 오래전부터 해도 되던 어떤 다른 것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해선 안 되고 저 구석에서는 허락받고 명령된 일이 이 구석에서는 금지되고 처벌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다양하며 변화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정의가 지배하는 시간들은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짧은 인간이므로 경험하지 못한 이전 세상과 다른 민족의 근거들을 경험한 것과 일치시킬 수 없지만 한 몸 한 날 한 집에서는 무엇이 어느 식구에게 어떤 순간에 어느 부분이나 사람들에게 일치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지나간 일을 공격하고 이곳의 일에 복종합니다. 그 당시 나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고 주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지만 나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을 읊었는데 나는 원하는 곳에 가군을 붙여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이 가군, 저기에는 저 가군을 붙여야 했고 시 한 수에서도 모든 자리마다 똑같은 가군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읊은 기교 자체는 장소가 다름에 따라 다르지 않고 모두 동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복종하는 정의가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것을 한층 더 뛰어나고 고귀하게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도 전혀 변하지 않을지라도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동시에 나누어지기보다는 명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눈먼 나는 성조들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대로 현재의 일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실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파악했던 것입니다. 8장 관습과 자연법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전체로, 영혼 전체로, 그리고 정신 전체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을 거스르는 죄악들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들처럼 어디서나 항상 미움받고 벌받아야 합니다. 비록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행할지라도 신성한 법에 따라 모든 백성이 죄짓게 되므로 신성한 법은 그 법을 사람들이 서로 잘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회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성이 지나친 유격으로 더럽혀질 때 사회는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 관습을 거스르는 죄악도 다양한 관습에 따라서 피해야만 합니다. 도시나 민족 사이에서 관례나 법률로 맺어진 협약이 어떤 도시에 의해서도 또는 외래자에 의해서도 파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모두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습이나 어떤 민족의 협약을 거슬러서 어떤 것을 명한다면 한 번도 그것을 해보지 못했을지라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빠졌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세워지지 못했다면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만일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것을 명한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또 그 자신도 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국가 사회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것이 거스름이 되며 물론 자신의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협약인데 모든 피조물들의 왕인 하나님이 명한 것에 얼마나 크게 주저하지 않고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권력이 있어서 더 높은 권력이 더 낮은 권력에 우선해서 복종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부터 복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칠 욕망이 있는 범행에 있어서 똑같은데 학대나 불의, 그리고 이들 두 가지를 모두 범하는 것은 적이 적에게 하는 것처럼 복수하기 위해서 또는 강도가 행인에게 행하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두려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악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질투로 말미암아 더 불행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것을 가져서 행복한 자가 남도 이것을 가져서 자기와 똑같이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똑같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또는 칼싸움의 구경꾼이나 남들을 비웃는 자 혹은 놀리는 자들처럼 남들의 불행에서 오로지 쾌락만을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